오늘 시편 150편은 시편의 마지막 시편입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칩니다. 할렐이라는 뜻은 찬양하라 입니다. 루는 너희입니다. 야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이런 뜻입니다. 라틴어로는 알렐루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라틴어는 로마인들이 쓰는 언어이고요, 또 이탈리아 사람들이 쓰는 이런 언어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르다 보면은 때로는 알렐루야로 이렇게 부르는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모두 할렐루야를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지요. 1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소를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하였습니다.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성소는 예배의 장소입니다. 신앙의 영역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또 궁창에서 찬양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 궁창은 하늘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 하늘은 모든 창조 세계를 덮고 있습니다. 즉 궁창은 일상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한 것입니다. 신앙의 영역에서 찬양하고 일상생활에서 찬양하라 라고 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다가 전도를 했습니다. 식당 주인분에게 교회를 다니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대답하기를 전에는 교회를 다녔는데 상처받아서 다니지 않습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주인에게 당신을 위해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허락을 받고 식당에서 축복송을 찬양을 드렸다고 합니다. 찬양은 우리의 신앙의 영역에서도 드려야 되고요,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찬양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절에 보면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라고 하였습니다. 무엇을 찬양할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 하나님의 능하심, 위대하심을 찬양하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심판받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시키셨고 40일 만에 승천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로 하여금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일을 이루셨습니다. 앞으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며 천국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축복으로 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이런 구원 계획까지 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할 것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악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나팔은 관악기죠. 비파와 수금은 현악기입니다. 소고와 재금은 타악기입니다. 퉁소는 목관 악기입니다. 모든 악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서양 악기는 예배 시간에 사용해도 되고 동양 악기는 사용하면 안 된다 라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귀신을 노래하는 이런 악기가 교회에서 사용될 수 있느냐 라고 하면서 반대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악기는 죄가 없습니다. 악기를 다루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악기를 가지고 마귀를 부르느냐, 악기를 가지고 자신을 노래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요. 악기를 다루는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악기를 다루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면 모든 악기를 다 사용하여 하나님을 찬양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악기를 다루려면 상당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악기를 다룰 수 있도록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이지요. 피아노나 기타나 바이올린이나 이런 것을 다루려고 해보십시오. 상당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또 여러 악기가 같이 찬양을 드리려고 해보십시오.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연습이 참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연습을 해야 되고요. 또 악기를 다루면서 서로를 들으면서 신중하게 연주를 해야 찬양이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악기를 통하여서 찬양을 드리라라는 것은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신중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신중하게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6절에 보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라고 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생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시고 생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요, 우리가 찬양드리고요, 영원한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앞으로 우리가 갈 하나님의 나라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곳에 가면은 찬양을 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생명이 있는 동안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생명 다할 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